주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 맞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하실까요? 여룻바알. 바알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의미합니다. 여룹이라고 하는 뜻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다 때려 부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아세라 여신 목상을 쪼개가지고 불태워 드리지요.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낮에 드립니까? 밤에 드립니까? 밤에 기습해가지고요 확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아침이 되니까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은 완전히 다 불타버려 없어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아주 고결하게 섬기던,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릉에 한번 놀러 갔다가 산 기슭으로 올라갔는데 절이 있더라고요. 절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름이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부처를 던지고 그 문턱에 다 걸터 앉았는데 안에 있던 할머니 2명이 쫓아 나오더니만 내 등을 탁 때리면서 불경한 놈 같으니라고 부처님에게 등을 쥐고 안다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그때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보니까 교회로 따지면 권사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보살이겠지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자세로 섬겼던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그 보살 할머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어 있으니까 지극정성이었던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분노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다 회파시켰습니다. 제일 분노해야 될 사람,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급이겠죠. 대장. 그 대장이 누구겠습니까?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로 가보시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러니까 이 제단은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장하는 거라니까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대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분노해야 될 분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파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운 기드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확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받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바알 제단을 쌓고 있었구나, 내가 대장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오히려 기드온 아들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28절 회파된 것을 보고 29절 서로 물어서 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범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드온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30절 요아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다, 내가 죽이겠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매우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수년 동안 바알의 제단에 수장으로 섬겨왔던 아버지 요아스, 그 요아스가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회파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충격받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 아들을 건드리면은 아침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낳고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은 오히려 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내 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 그래도 사위가 전도사인데, 그 당시 전도사인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25살에. 그래서 장모님, 그래도 사위가 전도사인데 교회 정도는 다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서방 나는 불교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냥 아니, 전도사인데 그래도 교회 다녀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믿어도. 그래서 1년, 2년 흘렀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명절에 하다가 어떻게 약간의 그 신앙의 문제로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가면 예배는 일단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 드리고 내가 나가면은 또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열을 바짝바짝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 명절은 제가 각오를 하고, 화를 잘 안 내고, 제 얼굴 보니까 화 잘 안 내게 돼 있죠. 벌컥 화를 내고 일어나가지고, 장인 장모님, 앞으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를 괴롭히려면은 저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당신 딸은 몰라도 내 아들까지는 이 집에 안 보냅니다 하고 팍 박차고 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저렇게 화낼 줄 모르는 저 전도사가 저렇게까지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우유곡절 끝에 잘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서방 교회를 다니기로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목소리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이듬해에 장인어른이, 자기가 있죠, 그 장인어른이 취직하고 첫 번째 탄 월급을 이렇게 와이사스 괴짝에 있죠, 그 월급에 아마 우리로 따지면 11조 정도를 거기 넣어가지고 농위에 얹었더라. 거기 신이에요, 신. 희한한 미신을 섬기더라고요. 근데 한서방, 이제 한서방 따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섬기던 신, 이 돈 괴짝을 태워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뚜껑을 딱 여니까 화폐개혁하기 전 거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돈 가치가 있겠는데, 장인어른 태울 필요 없습니다. 저 주세요. 안 되네. 또 고지식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내 번호 앞에서 그냥 성냥 길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동전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쓰레기통에 동전이라도 찾으려고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충격요법이 때때로 먹혔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오늘 가셔가지고 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정말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니 나를 오히려 변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간장하던 그 모든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었는데 오히려 회파한 자기의 아들 기드온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책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본시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하필이면 목사가 되고 싶은데 설교하는 그 공포의 꿈을 꿨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동대문구에서 또 이리저리 이렇게 인사 다니고 초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계시다 보니까 국회의원님이 가끔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많은 데 가서 초청해서 또 한마디 하라 그러면 벌벌 떨리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탁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경찰서에 가도 뭐 서장님이나 이런 과장급들 만나도 있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원래는 그런 어떤 공직에 있는 분 만나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에일교회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책임을 맡기더라도 나는 무능하고 힘들지만은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내적인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아니 미디안 유목민 한 부족만 쳐들어와도 힘든데 아말렉은 더 잔인한 유목민들입니다. 거기다가 동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아시죠? 군대 가면은 빰빠라빵 하고 이제 기상 나팔도 있고 지침 나팔도 있고 행군 나팔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군사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아비에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아버지 요아스의 그 친족들이구나.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이 아비에셀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친족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까? 34절, 35절 보시면은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 부족들이지요. 지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 내가 기드온 돕겠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도울 자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던 시절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나라의 서울대, 고대, 연대, 외대, 이화여대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수만 명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선교하던 대표로 있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서울대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데리고 너희 캠퍼스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전도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30대 중반에 캠퍼스들 서울대, 고대, 연대, 외대 다니면서 그 대학생들 붙잡고 대학원생들 붙잡고 공부시키고 선교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재정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개척을 했는데요, 빵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들어온 이 외국인들은 너무 많고 이 인재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갈 때 복음 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은 얼마나 선교가 극대화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있지요. 여기서 복음 들고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들어가서 유수한 급에서 일하는 분들, 복음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바닥에서 쫙 기도하면은요, 제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꿈 중에, 기도 중에 내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제가 유명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떠오르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떠오르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전도 활동하는데 재정이 필요하구나. 벌써 한 20년 전 아닙니까? 300만 원 들고 온 여자 집사님도 계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의 동력자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기드온에게 그렇게 해서 많은 동력자들이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를 미워하고 바알의 제단을 회폐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고, 친족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지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명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그러나 나오고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인데, 많은 부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도우려고 하는데 무기를 보니까 뭐예요? 호미 같은 걸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그 동방의 연합군들 보니까 철제 병기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이기리라 생각했지만은 적군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를 보니까 우리들은 농부들이잖아요. 기드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들이고 저쪽은 철제병과 유목민들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6절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 양털 한 뭉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진짜면은 이 양털에는 이슬이 머금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원래 중동지방에는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이슬로서 농사를 짓지요. 그러니까 이슬이 쭉 내리는데 이슬이 그걸 알고 양털에만 내리고 땅을 마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더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8절 한번 보실까요? 그대로 기도한 대로 돼버렸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나오고 땅들은 말라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지요. 39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여쭙니다.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땅들은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확인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성숙한 기도. 의심 많은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아쉬운 장면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때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해 나가면은 또 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나무르셨나요? 기드온을 책망하셨나요? 엉터리 기도잖아요. 의심 많은 기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오 기드온의 엉터리 기도, 의심 많은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엉터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보다 얼마나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지. 제가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장모님 댁에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교 믿던 거, 불교 믿던 거, 부처님 앞에 이러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에게 한서방 기도문 좀 적어주게. 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수도 없이 기도문을 적어주다 보니까 되게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장모님께 제가 그래 말씀드렸지요. 장모님 생각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위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녀들도 뭐 그런 거지요. 뭐 어머니들의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어머니들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하면 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나라와 이런 거 없어요. 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것저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집사가 되셨다가 소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마저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여룹바알. 바알은 바알 신을 의미하고 이방신, 여룹은 싸운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여룹, 머니, 돈과 싸워야 되겠지요. 돈이 우상인 분들, 명예가 우상인 분들은 여룹 아너, 권력이 우상인 분들은 여룹 파워, 힘과 싸워야 되지요. 우리들의 우상과 싸우게 되는 이 시대의 여룹바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여룹바알이 되어